주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는 우선 초등부부터 챙겨보고요. 초등부는 성경을 갖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갖고 왔어. 자, 좋습니다. 기량이도 갖고 왔지? 기량이 아니 있고, 승우도 갖고 왔고, 세아도 갖고 왔고. 오케이.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 15장 7절. 이 나이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을 외워보셨습니까? 예.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미래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 마르코복음 11장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기도하며 시작.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승우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 그렇죠. 6절 포스트잇으로 붙여왔으니까 금방 찾았으니까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야 될 게 마테오복음 6장 21절 6장 21절을 볼까요? 사실 이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루카복음 9장 그렇죠. 루카복음 9장 62절을 보면은 9장 62절을 보면은 그렇지. 주한이랑 지환이랑 또 앞에 다인이랑 선유랑 앞에 있으니까 한번 크게 선유도 있었고 윤전이도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쟁기의 시작.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됐습니다. 오늘 다 잘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교육은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에게 맞는 교육 방법은 지속적인 주입, 그러니까 지속적인 축적.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축적된 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잖아요. 뭐 노트에 적든 뭐 컴퓨터에 치든 아니면 본인이 기억하는 방법에 남기든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축적하고 정리한 후에 정리된 거를 반복적으로 암기.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주입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그럼 이제 반복적으로 암기한 게 저라고 하는 내적인 용광로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축적되고 암기했던 것들이 이제 충돌할 거고 어떤 것들은 좀 깊어지는 숙성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서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실전에 응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에게 맞는 교육학 개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주입이 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고 각인이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이게 이제 신앙 교육의 한 신앙 교육학 개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 이제 단식이 나오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원래 안 먹었는데 안 먹은 거는 단식이 아니다. 근데 원래 안 드신 게 아니라 원래 드셨는데 그거를 잠깐 안 드시는 게 단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침을 안 드셨는데 안 먹고 단식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점심에 가서 배를 부여잡는 한이 있더라도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봤더니 제 수요일 이후 다음 금요일 날 복음도 단식이었던 걸 봤는데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단식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단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겪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어폰도 핸드폰 할 때 이어폰도 많이 이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이어폰이 발달하고 화면은 또 화면대를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전에는 유선 전화가 집에 한 대 있었을 때 전화했을 때는 전화하는 사람에게 주로 집중을 이제 잘 했죠, 서로 간에. 근데 이제는 이것도 있고 화면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전화를 하고 하면서 문자를 함으로 인해 갖고 나에게 소홀하게 통화를 하는 거라는 거를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저희 같은 세대에는 저는 좀 불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전화를 할 때는 전화할 때만 집중을 하는 게 맞고, 문자를 할 때는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전화를 할 때는 최대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 가지고 정말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거를 겪은 경험자이고 동시에 그거를 했던 행위자이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거는 우리가 단식을 할 때도, 단식을 할 때는 이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가 단식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식을 함으로써 아직도 배를 골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그들에게 영적으로 봉헌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단식을 하는 게 단식의 취지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단식을 하는 순간부터 점심에는 뭘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식이 아닌 거죠. 근데 단식을 하면서 생각이 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근데 단식을 하는 순간부터 점심에는 통닭을 시켜 먹어야지라는 거를 3시간 내내 통닭만 생각하고 있는 건 단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거를 봉헌한다는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통닭은, 치킨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단식에 집중하지 않고 내내 점심에 보리굴비를 먹을까 통닭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이 맞춰져 있으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드시고 기도를 하셔라. 예, 배를 채우고 그게 더 낫다. 근데 단식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단식을 할 때는 단식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는 기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식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집중한 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봉헌하는 것, 이제 그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는 행위의 기본적인 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교육학개론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반복적 암기, 지속적 주입,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이 단식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사순 시기에는 이러이러한 성경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5단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또 제가 어떤 미션을 드리게 되면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되돌아보기로 유튜브 보시지 않는 한 또 있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주입은 이제 이미 제가 공지를 해드린 거고 드렸고, 그거를 정보를 드렸고, 그 정보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하실 수 있는 거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 가지고 가는 성경 소고는 창세기 3장 9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어떤 거냐면은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라는 하느님의 질문, 이것은 곧 다시 조금 협의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는 계속 제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위치를 한번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이 괜찮으시다라면은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너 어디 있느냐라는 성경속어와 함께 계속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너 어디 있느냐라는 것, 결국에는 이 하느님과 같이 있느냐? 그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시면은 나 여기 있다. 1독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그 하느님을 너 어디 있느냐라는 내 위치의 질문과 함께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느님을 계속 발견하려고, 더 자주 발견하려고 하는 이 계기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다.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냐? 마태오복음 1장 23절 뭐라고 쓰여 있어, 주하나? 임마누엘이라고 쓰여져 있지. 그치? 세아 뭐라고 쓰여 있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이게 이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 여기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한 세트로 한번 같이 이해해 보시고 외우시면은 본인 신자분들 안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신자분들 개인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숙성되고 충돌되면서 이렇게 뭔가 발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거를 분명하게 실전에서 이제 응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울을 보내드렸죠.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매일 우리가 성찰이라는 거를 한번 이번 사순시기에는 자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찰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성찰은 뭘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비단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집에 가서 저녁 기도를 하면 돼. 그럼 성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녁 기도 한 30초도 안 걸리니까 저녁 기도를 준서야 하면은 성찰을 하는 거니까 잘 하면 되는 거고, 동현이도 집에 가서 성찰을 하려고 하면 저녁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은우도 그렇고 소연이도 그렇고 그렇게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내셔갖고 성찰을 하자, 돌아보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을 지정적으로 만들자. 지정해서 시간도 지정을 해보고 공간도 지정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공간에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갖고 시간을 사순시기 동안에 제 편하게 만들어 주니까 좀 힘들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공간을 만들어서 성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재편해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수요일날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것과 함께하면서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나누게 됐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선정했던 책 중에 나와 있던 방법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1단계는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이제 의식하자. 하느님 여기 너 어디 있느냐? 나 여기 있다. 임마누엘의 하느님이다. 하느님 저와 함께 계시죠. 이 성찰 시간에 같이 계시는 하느님을 의식하시는 거죠. 뭐 하느님, 뭐 사랑, 아니면 예수님, 자비,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외우는 것도 이제 굉장히 처음 1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초입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 저에게 성령의 빛을 이렇게 좀 비춰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느님 의식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돌입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3단계로 하루를 되돌아보는 본격적인 이제 성찰에 돌입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본다면은 메멘토 모리, 이렇게 메멘토 기억해라, 메모라이즈 해라. 네, 그러니까 모리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데스를 한번 우리에 대한 이 죽음을 생각해 보라. 근데 그게 죽음이라는 게 막 절망적인 그 어떤 우리의 적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삶의 모퉁이를 돌았더니 있는 우리의 일부분인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그 죽음을, 하느님께로 가는 그 관문으로서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일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희망을 하면서 이제 마치는 것. 이게 성찰 6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이번 사순시기에 선택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나 여기 있다. 임마누엘의 하느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이제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미사 때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느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은 오늘 한번 저녁 때 여러 가지 뭐 주제를 드리는데 뭐 죽음도 생각해 보시고 하루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 한번 이걸 한번 슬쩍 한번 넣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느님 없이도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하면서 아 내가 그래 그렇게 살아왔지 하느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계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아 내가 이런 부분 그렇게 생각했었구나라는 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성찰하실 때 보시면 좋겠고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루카복음 16장 10절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 사순시기 동안 있는 그 하루하루에서 굉장히 소홀했던 일은 없었는지를 또 마찬가지로 성찰의 주제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하느님 없이도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시고 싶으면 그것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참고할 성경 구절은 루카복음 16장 10절인데 이걸로만 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난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각자가 이제 선택을 해서 대신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한번 이 사순시기에 짧게라도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공간에서 성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표현인 노력을 해보시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찰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계기로 이번 사순시기를 잘 이용하도록 노력합시다. 또 오늘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니네 진짜 운이 너무너무 좋구나. 그래서 끝나고 한 20분 정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운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끝나고 가면은 안 되고 십자가의 길을 다 하고 가도록 하자. 20분 얼마나 운이 좋아. 오늘 십자가의 길을 못 할 뻔했는데 알았지?